시편 106편,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죄와 실패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실패 목록이죠. 자,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대체 어떻게 찬양의 노래가 이런 처절한 자기 고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아주 명쾌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니 감사하라. 이 구절만 딱 보면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 찬양하겠구나 싶을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시편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예요. 아니, 어떻게 찬양이 실패담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두 가지 다른 렌즈로 이 시편을 들여다보죠. 첫 번째 렌즈는요, 이 시편이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대조,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한쪽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다른 한쪽엔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 바로 이 둘의 대조 말이죠. 이 시편의 심장에는 헤세드라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친절하다, 자비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의미인데 뭐랄까, 약속에 기반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끈끈하고 신실한 사랑,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바로 이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갈등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선하심과 그 영원한 헤세드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우리의 본성인 불신앙과 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시편 106편은 말이죠. 이 두 가지 본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속 부딪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한편의 기록물 같아요. 그리고 이 대조가요, 진짜 지독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돼요. 자, 보세요.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아요. 와, 근데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아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홍해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호렙산에서도, 바알보올에서도 이 패턴이 정말 계속 반복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 시편을 영적인 렌즈로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단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마치 추리소설처럼요. 특히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반역사건 묘사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민수기에 나온 그 반역사건을 딱 짚어서 이렇게 말해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혹시 민수기 16장 이야기 잘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쯤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역사건의 핵심 인물 한 명이 쏙 빠져 있거든요. 누구죠? 바로 고라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분명히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한 팀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 왜 시편 기자는 고라 이름만 쏙 빼놓고 얘기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아주 흥미진진한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성서비평의 세계죠. 학자들은 이 사라진 이름에서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엄청난 단서를 찾아냈어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민수기 16장은 사실 원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반역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진 거라는 거죠. 마치 두 편의 다른 영화를 잘라서 하나로 붙여넣은 것처럼요. 자, 이 두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완전 딴판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동자는 누구죠?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받은 벌이 뭐였죠? 땅이 쫙 갈라져서 꿀꺽 삼켜버리는 거였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요? 주동자가 레위 지파인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예요. 이 사람들의 불만은 종교적인 거였어요.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받은 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보세요. 반역한 사람도 이유도 받은 벌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편 106편은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다담과 아비람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고라 이야기는 아예 언급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냥 깜빡하고 빼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편 106편이 아마도 민수기의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기 전에 쓰여졌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시편이란 노래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고고학적 유물 역할을 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는 아주 영적인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본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두 개의 다른 렌즈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첫 번째 렌즈, 즉 영적인 렌즈로 보면 시편 106편은 이런 거죠. 인간은 끝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영원한 헤세드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면서 동시에 실패담일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렌즈, 역사적인 렌즈로 보면요. 이 시편은 고대의 여러 문서들이 어떻게 모이고 편집되고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되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매력적인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자기만의 역사를 품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진 과정, 그 뒷이야기를 아는 것이 텍스트 속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읽는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아마 이 두 가지 렌즈를 모두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오래된 노래를 훨씬 더 풍부하고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